예,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변장된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성도에게 축복은 웃으면서 찾아오기보다는 고난이라는 변장을 하고 찾아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는 엄청난 고난이 찾아왔는데요. 그것이 보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는 변장된 축복이었다 것입니다. 오늘 또 이 본문 1절에서 10절까지 이렇게 살펴보면은 다윗도 이 나발이라고 하는 미련한 자에게 모욕을 당하고 거절당하는 고난을 당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아비가일에게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는 변장된 축복이었습니다. 그 오늘은 하나님 왜 성도들에게 큰 축복과 은혜를 주실 때에 고난이라는 변장된 축복으로 주시는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고난을 통해서 더 깊은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본문이 길어서 제가 짧게 읽은 거예요. 25장 1절서부터 이렇게 쭉 읽어다 보면 다윗이요 사울에 쫓겨다니면서 매우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 정신적 지주였던 사무엘마저도 죽게 돼서 마음이 허무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이요 점점 그 강했던 신앙이 약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점점 침체되고 막 힘들어요. 그래서 우울한 마음을 갖고 되게 될 것을. 설상가상으로 또 자기가 이웃에 있어서 잘 보살펴주고 늘 지켜줬던 그 이웃 나발이 조금 양식을 얻고자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주인 떠나서 또 돌아다니는 다윗이 누구냐, 내가 왜 이런 사람한테 내 양식을 주느냐, 이렇게 매몰차게 막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마음속에 침체와 그냥 회의 또 우울증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을 해서 폭발한 거야. 분노가. 아니 은혜를 원 수가 없다니, 내가 담이 돼주고 늘 보살펴줬는데 그 조금 이렇게 양식을 구할 때 그렇게 매몰차게 나를 모욕하고 이렇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여러분 칼 차라. 내가 당장 나발에게 가서 나발과 그 남자 종들을 전부 죽이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겠다.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칼 차고 내려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우울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고난이 깊으니까 침체가 되면 사람은 이렇게 악해지고 이렇게 신앙에서 벗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칼 차고 내려올 때 다윗이 막 그냥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랐을 거예요. 야, 왜 나는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만 나한테 이렇게 오는가? 하면서 막 실망을 하고 신앙의 침체를 아마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하고 원망했을지 몰라요.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나한테만 겹치는가? 하고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고난 속에서 더 큰 은혜를 예비하셔서 다윗을 회복시켰다는 것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분노하고 칼을 차고 막 내려온다는 소식을 뒤늦게 들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급히 부랴부랴 다윗에 줄 양식을 막 준비해가지고 다윗에게 나아가가지고 엎드려서 비는 거예요. 우리 나발의 자들을 내가 잘못을 용서를 구합니다. 내가 사과합니다. 참 미련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거 개의치 마시고 제 말 좀 들어주십시오.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28절에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여호와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하나님이 던져버릴 것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이것은요 하나님이 아비가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지금 다윗이요 막 고생을 하다 보니까 마음에 침체가 됐어요. 그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내가 과연 사무엘에게 기름 부은 다 차기왕이 정말 그럴까? 내가 차기왕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비가를 통해서 뭐라 하면, 내 주변에 든든한 집을 세울 것이다. 그것을 보장하는 거예요. 야, 그렇게 말해주고, 또 다윗이, 야,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고생하는 게 뭐 잘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나 이거 고생만 하고 이거 포기하고 싶어 하는 그런 약한 마음이 있었을 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고 있다, 당신은. 그러면서 하나님 아비가를 통해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고 있다 하고 그 힘과 용기를 주는 거예요. 또 다윗이, 야, 사울이 내 생명을 언젠가 뺐을 텐데 나를 해치려고 저렇게 쫓아오는데 내가 안전할 수 있을까? 속으로 이런 의심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염려 속에서 뭐라 하면, 아비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사에게 당신을 보호하시고 당신을 쫓아내는 원수들을 물매 던지듯 하나님이 내버리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깊은 실망과 회의에 빠져서 침체에 있던 다윗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서 나발의 사건을 통해서 아비가일을 등장시켜가지고 아비가를 통해서 성령의 음성으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발이라고 하는 검은 보자기, 고난이라는 것이 겉으로 나왔지만 까보니까 거기에 보석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아니야, 너 차기왕으로 너는 찍어놨어. 너를, 너 지금 하는 일은 허무한 게 아니야. 너 참아.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고 있어. 그리고 너, 하나님이 너를 지킬 거야. 생명상에 쌓을 거야. 신앙이 회의가 되고 침체돼서 막 의심을 하고 막 괴로워하는 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용기와 힘을 주시는 거 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은혜예요.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고난을 당할 때 더 큰 은혜로 예비하셔서 그렇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말을 듣고 나서 그동안에 막 원망하고 막 괴로워했던 그 마음이 확 달아나고 이제 힘을 얻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자비로운 음성으로 기쁨을 얻어가지고 즉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용기 100배에서 다시 회복을 하고, 그래, 네 말대로 내가 너 걸 받으마. 너 때문에 내 이 원수를 막아준 것은 참 더 지혜롭구나. 아주 기쁨에 겨워서 그냥 날아간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그 나발이라고 하는 그러한 검은 보자기 속에 하나님의 그 위로와 성령의 진리의 말씀으로 이 다윗을 세워주시는 거 봐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어떠한 고난이 있을 때, 어떠한 고난이 겹칠 때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고 예비를 하셔서, 은혜를 예비하셔서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힘차게 100배 1000배로 그냥 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꼭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에 무서워하지 마세요. 고난 뒤에는 하나님 깊은 은혜가 숨겨져 있다, 이렇게 믿으시고 그 변장된 축복으로 고난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 징기스칸이라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었지만 역경을 만나면, 역경아, 이번에는 어떤 선물을 준비됐느냐 그러면서 물었다고 그래요. 우리 신앙인들도 어떠한 역경은 변장된 축복이라는 걸 여러분 아시고 깊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고난이 신앙의 눈으로 믿음의 시각으로 갖고 보면은 변장된 축복이다, 이것입니다. 고난이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시각으로 보면 변장된 축복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교에서는 고난을 이렇게 말합니다. 알라 신이 정해진 운명이다. 한번 네가 고난을 당하면 빠져나오지 못함으로 굴복하는 것만이 너의 의무이다. 신이 너를 그렇게 만들어 주었으므로 불평하지 말고 그대로 받으라. 이게 숙명론을 이 이슬람교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또 힌두교에서는요,
갈말이라는 교리로 사용해서 네가 전생의 죄값대로 이스라엘 고난을 받는다 하고 인과 응보의 교리를 말하고 있어요. 그 불교에서는요 열반의 교리를 가르치는데 뭐라 하냐면 열반이라는 건 촛불을 끄듯이 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망을 완전히 조식시켜라. 그럼 인간의 고통이 사라진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고요. 그 옛날 에피쿠로스 학파에서는 이렇게 해서 향락주의로 고난을 처리했어요. 현재의 고통을 잊을 수 있다면 무슨 방법을 써도 망각해버리고 술 마시든지 쾌락을 빠든지 무엇을 하든지 잊어버리면 된다. 그게 지혜로운 삶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고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멘. 고난은 신앙의 시각으로에 따라서 달리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갈 때 소경이 길 옆에 앉아 있는데 얼마나 불쌍해 보이는지 제자들이 뭐랍니다. 예수님, 저 소경이 저가 지은 죄로 그럽니까? 그 부모가 지은 죄로 저렇게 소경이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냐면 이 소경은 죄 때문에 온 거다. 죄가 있으니까 저렇게 된 거다라고 고정관념이 가진 거예요. 사람은 어떠한 고정관념으로 뭘 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뜻밖의 저가 소경이 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아멘. 그러면서 믿음의 시각으로 말씀하시면서 그 눈을 뜨게 해버렸어요. 예수님은 믿음의 시각으로 고난을 바라봤어요. 여러분 이렇게 바라봐야 돼요. 그 어릴 때 요셉이요 형들이 미워하고 시기해서 애굽에 팔려 종으로 팔려 고생을 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애굽에 천리가 이렇게 되니까 그 형들이 요셉에 찾아와서 절하면서 자기들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합니다. 그때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당신들의 악을 선으로 바꿔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케 하셨으니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당신들 걱정하지 마시오.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내가 기르겠습니다. 그렇게 너그럽게 말해요. 이 고난을 요셉은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믿음의 시각으로 본 거예요. 믿음의 시각으로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향기나잖아요. 이 신앙인은 이렇게 믿음의 시각으로 고난을 바라봐야 돼요. 불평 원망으로 바라보지 말고. 다윗이요 압살롬 자기 아들이 막 반란으로 자기가 쫓겨나게 됐어요. 그 아들을 피해서 막 도망가는데 사울 족속 시므이라는 놈이 찾아와가지고 막 쫓아오면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너 다윗 이놈아, 너 네 죽은 사울을 이렇게 배반해서 너 나라를 차지하더니 너도 그처럼 네 자식한테 당하는구나. 야 이놈 잘됐다 하고 막 돌을 던지고 막 욕을 하고 막 침을 뱉고 막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새 장군 옆에 있다가 아니 저 죽은 개 같은 놈이 어째 우리 주군을 이렇게 욕해도 가만둡니까? 내가 가서 당장 저 목을 끊어오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뭐라고 그래요? 어떤 시각으로 바라봅니까? 아니야.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나의 죄를 책망하고 나를 저주하게 하시는 거야. 그런데 내가 저를 해쳐서 하나님을 대적하겠니? 하나님이 하셨는데 아니야 그거 하지 마 하면서 그냥 그 소리를 달게 받고 가는 거예요. 그는 고난을요 양심적인 자기 죄를 회개하는 신앙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참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시각이에요. 믿음의 시각. 어떠한 고난이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을 원망의 시각 그렇게 세상 시각을 보지 마세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뜻을 눈의 시각을 바꿔서 바라보셔야 돼요. 다윗은 이렇게 이러한 고난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참여하면서 이 고난을 극복하고 다시 하나님의 축복으로 회복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고난에 있을 때 불평 원망하고 괴로워하지 마세요. 그러면 반드시 패배합니다. 오히려 시각을 바꿔서 하나님이 나를 더 연마시키고 나를 더 복을 주시려고 이런 것을 하고 있다는 시각, 믿음의 시각으로 여러분 모든 걸 바라보면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고난이 성숙과 유익을 주는 변장된 축복인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고난이 어떤 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린애들한테 야 뜨거운 난로 만지면 안 돼. 말로는 완만 가르쳐줬어도 애들은 그걸 잘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지가 직접 만져보다가 아이쿠 하고 손바닥을 대면은 그야 그 뜻을 알게 돼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손은 안 됩니다. 그와 같이 때때로 우리들은 건강이나 돈이나 이 평화나 인간관계 이러한 가치를 잃어버리고 나서야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아프리카 어느 강이 있는데요. 그 강은 건널 때 꼭 큰 묵직한 돌을 짊어져야만 건널 수 있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물결이 너무 세니까 그냥 건너면 그냥 떠내려간대요. 그러니까 무거운 짐을 딱 지고 건너면 건너갈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것이 우리의 성숙을 위해서 주는 거예요. 그런 고난을 짊어졌을 때 세상의 그러한 유행에 세상의 그러한 파멸에 세속의 물결에 휩쓸려 가지 않고 묵묵히 이겨나갈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묵직한 시련과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양을 칠 때 그 양들만 갑반에 놓으면요 양들은 게을러서 그냥 먹고 그냥 누워서 잠잔대요. 운동을 안 하니까 영양이 막 과다가 돼서 병이 걸리기 쉽고 좀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양을 키우는 데는 꼭 염소 한 마리 갖다 놓는데요. 그럼 염소는 양들 막간 계속 들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들은 좀 이렇게 있으려면 막 염소가 싸움을 걸어오니까 막 그거랑 싸우다 보니까 막 움직이게 되고 그러니까 운동이 되니까 양의 털도 좋고 또 건강 상태도 좋아져서 아주 병이 안 걸린대요. 그와 같이 우리 인생도 이러한 염소를 하나 두시는 거예요. 고난의 염소. 그러니까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되게 게으르고 귀찮아서 그냥 누워만 있다가 병 걸린단 말이죠. 하나님은 고난의 가시를 가끔 주신단 말이죠. 어느 분이 도자기 공장을 방문했대요. 근데 이렇게 전시해 놨는데 똑같은 도자기인데 하나는 좀 흐리멍텅하고 또 하나는 아주 맑고 깨끗하고 멋지더래요. 그래서 왜 이렇게 했나 그 이유가 뭐냐고 그랬더니 요거 반짝반짝 빛나는 것은 불에 구운 거고요. 이거 흐릿한 거 이건 불에 굽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불의 고난을 당한 것은 이렇게 반짝거리지만 그런 고난 없는 그런 것이 이렇게 흐립니다. 이러한 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놓은 것입니다. 그러더래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의 깊은 거기서 불을 통과한 사람들은 반짝반짝거리는 거예요. 그 조개도 그렇잖아요. 그 조개 속에 모래가 들어갔을 때 그냥 그 모래가 그냥 조개 속을 막 살을 찢어요. 그 부드러운 조개살을 찢으니까 이 조개는 그냥 그걸 아프니까 자기 진액을 다 안에서 이걸 막 모래를 감싼답니다. 그러다 보면 그게 뭐가 되냐? 진주가 된대요. 근데 그게 들어갔는데 귀찮다고 싫다고 막 불평하고 감싸지 않으면 그게 다 찢어서 썩어서 냄새나 죽는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은 우리를 성숙시키고 아주 빛나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제가 TV에서 그 약초 캐는 사람들 이렇게 모습을 방영하는 걸 봤습니다. 근데 그들이 약초 캘 때 막 굉장히 위험한 바위를 막 줄을 메고 막 올라가면서 캐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위험하고 척박한 곳에 이렇게 모질게 자라난 약초는 캐기는 힘들지만 약성이 뛰어나서 비싸게 팔립니다. 그런 말을 들어봤어요. 거칠고 모진 환경을 극복하고 이렇게 맺히는 열매들은 아주 달고 사람 몸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이렇게 고난이라고 하는 변자한테 축복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향기롭게 하고 아주 그렇게 유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케 하려는 변자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어느 날 유명한 부흥사였던 무디에게 어떤 여자 교인이 한 분이 찾아와서 이렇게 상담을 해요. 저는 아무리 범죄고 그래도 하나님은 저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둡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분이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무디가 그 말을 듣고 그 여인에게 부인은 지금 스스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를 얼마나 오래 출석하는데요. 그렇게 부인이 말하니까 무디가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은 당신을 그대로 놔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우리에게 징계하셔요. 그냥 두지 않아요. 이 징계는요, 자기 자녀에게만 하는 거예요. 남의 자녀 안 해요. 자기 자녀에게 징계를 주는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고난의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사랑의 채찍으로 매를 드는 거예요. 왜? 우리를 방관하지 않고 우리를 순종케 해서 복을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에게 어떠한 징계가 왔을 때 여러분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보다.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그렇게 여러분 그거 기뻐하세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내가 잘못해도 아무 말이 없고 아무 징계가 없고 그냥 그러면 그건 버린 자식이에요. 망하는 거예요. 어떠한 징계가 있고 막 괴로움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순종하지 않으니까, 거슬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책망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말끝마다 이렇게 범죄해서 자꾸 죄를 짓고 사람 괴롭히고 이런 사람은 저런 놈을 그냥 허리를 분질러 버리지. 이런 말을 맨날 입으로. 저런 놈 아주 허리를 분질러 버리지. 내가 그냥 무심코 한 소리요. 좀 악에 바친 소리죠. 하나님 듣기 싫었던 모양이에요. 어제 그냥 내두지 않았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냐면 언젠가 이렇게 잠을 자는데 발에 쥐가 와요. 그냥 벌떡 일어나서 막 쥐를 풀고 있는데 양쪽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밖에 나가서 막 풀고 있는데 양쪽이 오니까 두 발이가 버틸 수가 없어 주저앉게 됐는데 쾅 주저앉는데 거실에 있는 상이 있는데 그 상 모서리에 콱 주저앉았어요. 그 쥐를 풀으라고 아픈지도 몰랐지. 그 쥐를 풀고 나는데 뭐가 뜨뜻한 것 같아요. 허리가. 그랬는데 콕 주저앉았을 때 허리에 내가 맨날 저런 놈새끼 허리를 문지러 놓으래. 그 말대로 내가 허리가 막 아프기 시작하는 건데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허리를 분지러 놓는다고 맨날 이런 악한 말을 했는데 그거 징계하셔서 내가 허리 아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좀 고쳐달라고 부탁했어요. 며칠 후에 고쳐주면 두고 자전거도 타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또 감사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험한 말 하니까 반드시 징계를 주시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랬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징계가 왔을 때 여러분 그것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채찍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감사하세요. 기뻐하세요. 그리고 순종하세요. 막 순종. 한 양치기가 항상 풀을 뜯어 자기 우리에 들어가서 어떤 양에게 자꾸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그러나 저 사람 왜 양들을 그냥 내서 풀바닥에 풀어놓으면 되는데 왜 풀을 깎아서 이렇게 들어가나.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그 양치기를 따라가 봤더니 거기에는 다리가 부러진 양이 있어요. 그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다 이 양은 다리가 부러졌습니까? 사람 짐승에 물린 것입니까? 그러니까 양치기가 태연하게 내가 부러뜨렸습니다. 당신은 양을 끔찍이 사랑하는 사람인데 당신처럼 양을 사랑하는 사람은 없는데 어떻게 양의 다리를 분질러 버렸어요? 그러니까 양치기가 양을 쓰다듬면서 이 양은 자꾸 울타리를 넘어갑니다. 근데 울타리를 넘어가면 맹수가 있어서 금방 잡혀 먹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부러뜨렸습니다. 여러분, 양을 사랑한 거예요. 그죠? 네. 양 자꾸 두 다리 있으니까 자꾸 넘어가면 늑대한테 잡혀 먹으니까 양 다리를 분질러 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말 자꾸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리 분질러 놔.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순종하다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그건 버린 자식이에요. 좋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버린 자식이에요. 내가 자꾸 잘못할 때 그냥 아무 징계도 없고 그냥 넘어간다? 그거 무서운 일이에요. 멸망이 혼혈이 다가와요. 그러나 내가 잘못했을 때 내 허리를 아프게 한다든지 다리를 문지른다는 이게 기쁜 거예요. 그래서 살려서 순종하게끔 하려고 하시는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고난이 왔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뭐 우리나라 속담에 비온 땅이 굳어지는 것처럼 좋은 일을 주시려고 하는 걸로 믿고 어떠한 고난에 원망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고 그걸 통해서 더 하나님 앞에 수고를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